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켜집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눴었는데 오늘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주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신 최초의 결혼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장면이죠.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서 결혼의 본질과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가,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자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적절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조를 하신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서 있었고 완전한데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창조를 하셨던 것일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관계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인간의 사랑도 꼭 필요한 존재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때 아담의 만남이 지금 누구의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느끼는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심심하고 허전해서 소위 옆구리가 시려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그 상대가 나의 허전함을 채울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외로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그에게 배우자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내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느끼셔야 합니다. 이성을 향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나 애틋한 감정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로움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필요로 시작되는 만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쓸쓸한 마음과 외로움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움에도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허전함을 해결해 줄 사람을 여러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알맞은 돕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했죠. 알맞은 또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이 네게드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반대편, 닮다, 뭐 알맞다, 균형 잡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게드라는 단어의 그 뜻을 보시면 이 반대쪽이란 반대편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닮다라는 뜻도 있어요. 얼핏 보면 모순되어 보이잖아요.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는데 닮아 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울은 나와 떨어져 있어요.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은 나를 똑같이 비춰주죠. 배우자는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내면의 깊은 곳까지 나를 스스로에게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이때 배우자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 배우자를 통해 나를 알고 배우자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원래 나와 성향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추는 온전한 거울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정확한 적합한 배우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 이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사람을 통해 내 자신이 더 이해하게 되는가, 내 스스로를 내가 상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더 명확하고 선명해지는가, 이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달라 보였던 그 두 사람이, 부부가 서로 닮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한 뒤에 아내와 제가 가장 놀란 점이 하나가, 늘 서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 닮아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연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이 지금은 아내에게 있고,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이제 제 모습에서 드러날 때가 참 많거든요. 심지어 외모도 닮아갑니다.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벌어지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달라 보이지만 점점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바꾸기를 원하시지 않고 서로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닮아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로 만남이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무익한 낭비가 아니라 현명한 기다림이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 그 전체 흐름을 보면 사실 시간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18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알맞은 배우자를 만들어 주셔야 하잖아요. 아담의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곧바로 한시라도 빨리 배우자를 보내주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먼저 온갖 들짐승들과 온갖 새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짓는 것은 진짜 이름 장명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동물들과 교제하고 동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름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바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 아담이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까지 기다린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들 하나하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진정한 배우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담이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배우자를 더 기대하면서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를 지금 누리는 축복의 시간을 지금 아담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하냐면, 나의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대가 나에게 진정으로 알맞은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현명한 기다림이라는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모두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기다림의 정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결코 자신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책의 한 문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다리는 시기에 당신 안에 품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인생에서 기다리는 기간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며 보내지 말라. 이러한 시간들은 믿음의 씨가 꽃을 피우는 정원이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지 배우자를 찾고 내가 그 배우자를 향한 갈망의 시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내 실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 우리의 최우선 소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결혼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 적합한 배우자를 찾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지금 우선돼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공휴일에 결혼식에 그 주례가 있어서 결혼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과정부터 결혼하는 과정까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었던 커플이었는데, 그 형제가 그 자매를 놓고 1년 가까이를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자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 형제를 이렇게 만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도 괜찮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자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는 잘 안 들렸고, 형제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이 점 하나가 남더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형제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만남이 참 가벼운 시대잖아요. 조급하고 성급하죠. 형제들은 더 공감하겠지만 한 자매를 위해서 표현하지 않고 묵묵하게 1년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빨리 승부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얻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가는 훈련이고 과정인 거죠. 여러분, 주변인들이 이런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훈수를 둘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라든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 한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준비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 있다면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배우자를 주실 것이고,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림을 선물로 주신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현명한 기다림을 통해
배우자의 그 미래의 배우자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준비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주례를 했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또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단지 결혼식이 아니라 여러분 꼭 결혼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주례 없는 결혼식이 참 많잖아요. 보통 시간도 짧고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축사로 대체되거나 축가 위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도 없고 요즘에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나를 위한 순서는 많아요. 두 사람을 위한 순서는 많은데 하나님을 위한 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결혼을 예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주례 목사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늘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예배는 친히 하나님께서 주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의 입장과 가정마다 믿지 않는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예배 형식을 못 드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두 사람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우선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나의 체험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채워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의 뼈를 취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곳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아담도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럼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는 경우는 없잖아요. 도움은 항상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이잖아요. 오히려 여성을 남성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저희 부모님만 봐도,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앱을 업데이트를 하면 1.0 버전을 만들고 보완해서 2.0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마치 남자가 1.0과 같고 여자는 2.0 버전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요, 그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와를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그 전에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도록 안내했고 도움이 되었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배우자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는 있는데 나의 헌신은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하고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긴다는 시장 논리가 결혼을 비롯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다루기 힘들지 않은 사람, 나를 변화시키려 들지 않을 사람, 모든 면에서 나와 찰떡궁합인 사람을 배우자로 찾는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신앙이 좋아서 나를 끌어줄 사람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될지 난감하실 것 같아요. 신앙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는다면, 그럼 그 대상도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필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채워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고요, 아담이 그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하와를 본 게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는 것을 봤을 때 하와도 지금 다른 곳에서 창조가 되어서 이동한 뒤에 아담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의 만남을 친히 주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담은 지금 하와를 만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담은 하와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창조될지, 언제 만들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날 때조차도 바로 배우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이 언제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만남을 주선해야 할지 주님의 계획에는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만남의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나 급합니다 라고 쓰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나 이미 포기했습니다 라고 쓰고 다닌 사람이다, 한 목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남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주제입니다. 가식이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만나다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주도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아담이 감탄을 합니다. 아담이 기다림 속에서 이 동물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봤기 때문에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안에 그의 아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내라는 이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시가 이시아에게, 그 이시아입니다. 아내라는 단어. 아내라는 표현은 결혼을 전제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23절에서 이 아담의 말을 오늘날의 결혼 서약으로 언약을 맺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이렇게 탄생하고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만나게 말씀하세요. 24절을 보면 첫 번째가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결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등지라는 뜻이 아니고 결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1차적인 충성의 대상을 이제 배우자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의 떠남이 단지 경제적인 그리고 공간적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이고 심리적인 신앙적 의존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떠남은 절대로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를 더 개선하고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의존했던 정서, 신앙, 심리, 이 모든 것에서 부모와 분리될 때 비로소 자신의 배우자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제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이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그동안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동안엔 부모의 신앙과 가르침 아래서 아무리 내가 스스로 신앙과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부모의 수만 가지 도움과 기도와 신앙과 지지와 도움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살게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결혼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이제 이 가정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죠. 25절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남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이 상대의 모습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고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차려입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내 스스로가 잘난 척 포장하지 않아도 뛰어난 것처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본래 모습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느꼈고 감탄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무너졌어요. 서로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제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돼요? 옷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이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의 조건은 어떠한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절대 상대의 외적인 모습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외적인 옷을 치장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본연의 모습을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빛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옷을 입더라도 내면의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상대의 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나의 본연의 모습, 본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겉으로 치장된 가죽옷을 벗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내 안에 깊은 내면까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진정으로 나를 직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의 참된 모습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와 만난 그 결혼의 연애 스토리를 일부 제가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는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역자였고 아내는 지체였거든요. MC 임원이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나는데 임원과 교육자의 관계니까 어렵잖아요. 소위 교육자에게는 한 발의 총알만 있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잘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호감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아까 결혼한 형제에 대해서 나눴듯이 그 마음에 있는 자매를 두고 그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3달밖에 사실 지나지 않았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맞다고 명쾌하게 말씀하시면 올인을 하겠는데 차라리 아니라고 그러면 포기를 하겠는데 전혀 말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자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앞으로 너가 평생 함께할 세월이 이제 70년의 시간도 훨씬 넘을 텐데 너가 한두 달에
그 기도에서 응답을 못 얻었다고, 너가 그 한두 달 고작 기도해 놓고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듣고 보니 맞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배우자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결혼이라면서 평생 함께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서 사실은 잠깐 기도해 놓고 열매가 없다고 투덜대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더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근데 어떤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식사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만 번을 고민한 끝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근데 아내가 흔쾌히 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좋다고, 정말 좋다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식당에서 걸어오는데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 당황할까? 후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당연히 다른 청년들하고 다 같이 만나는 자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교육자가 따로 식사하고 부를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많이 혼자 부른 걸 알았다면 자기는 절대 안 나갔을 거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죠. 그렇게 처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오래 기도를 해왔잖아요. 만나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확신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한 거죠. 그 순간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자매가 이상한 소문 내지 않을까? 더 이상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그냥 이제 식사 자리를 카페 자리에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죠. 아무래도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차를 타고 집을 막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 딸을 잘 부탁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이 만남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그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저는 결혼이라는 게 내 감정에 끌리는 사람, 사모에 적합한 사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전 이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친정아버지가 딸을 사위에게 손잡아 주도록 맡기듯이 저에게 건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딸을 사랑해주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내 딸을 아껴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주시고 맡겨주신 거구나.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일이구나.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사명이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입장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손을 아담에게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한다. 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내 딸을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해 내 딸을 아껴줘. 너를 통해 내 사랑이 내 딸에게 항상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잠시 너에게 내 딸을 맡길게.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결혼은 단지 내 감정, 내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평생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정이고 평생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주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알맞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